26년도 첫 금요기도회로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많이 추워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좀 많이 수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준비하신 은혜 내려주실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감격과 또 감사로 이 시간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한 해 동안 성장하고 또 부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2026년도는) 26년도는 나눔과 섬김이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기업해서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 첫 금요 기도회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사역하는 2026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사역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 아버지 활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합심해서 사랑을 붙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요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한 해를 힘차게 열어나가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부흥 찬양단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져 있을 텐데 우리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새해 첫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한 해가 시작된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가 정말 새해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또 이 새해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래 이 디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 편지가 단지 동역자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막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생활 태도,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두 가지 권면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이 앞서 있는 말씀, 즉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뒤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 교회와 세상에 대한 권면, 두 가지 권면 가운데 오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샌드위치나 햄버거 같습니다. 마치 샌드위치나 햄버거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햄이나 패티처럼 말씀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 햄버거나 샌드위치의 이름을 무엇이 결정하나요?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햄버거가 또 샌드위치가 그 이름이 결정됩니다. 새우 패티가 들어가면 새우버거라고 불러요. 불고기 패티가 들어가 있으면 불고기 버거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 가운데 계란과 햄이 들어가면 햄 에그 샌드위치라고 부르죠. 베이컨이 들어가면 베이컨 샌드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이름이 결정되듯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하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는데요, 무엇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은혜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 말, 이 단어, 이 한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떻게 인사하나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인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도 또 기도 가운데에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가장 힘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네, 기택, 하라, 이래보다 은혜가 더 센 단어입니다. 더욱이 농담이었는데요.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너무나 폭넓게 사용되어서 그 의미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 선물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감화된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도, 친절함을 표현할 때도, 관대함을 표현할 때도, 소망이나 바램을 표현할 때도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로 폭넓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이지만 이 단어의 의미들, 여러 가지 의미들에 꼭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뉘앙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스스로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것, 그래서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대개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서 온 어떤 것을 지칭할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수동형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밖에서 나에게 들어왔다라는 형식으로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닌 것, 나의 밖에서 온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감화되고 복을 누리고 기쁨이 되는 상황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없던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살아가지만 결코 내 것이 아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이 귀한 은혜, 내 것이 아닌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또는 이 세상 정욕 가운데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불법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인데요.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불법과 정욕으로 세상을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법 없이도 내가 살아왔노라고,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깨닫는 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깊게 이해하면 할수록 죄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삶,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판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예상하면서도 그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것을 법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나의 편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세상에서 죄라고 정의하는 것들, 규정하는 것들만 죄가 아닙니다. 작게는 거리에서 우리가 무심하게 버리는 무심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이 행위도 죄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배불러서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는 행위도,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늘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적정량 이상의 샴푸를 쓰는 것도 죄입니다. 설거지할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제를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죄입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작은 행동, 스스럼 없이 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일들까지 우리는 미필적 고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미 죄를 범하게 되는 구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21세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데 저개발 국가 국민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품, 생활용품들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의 고된 수고와 노동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편하게 입는 옷,
그냥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지불했다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사는 우리의 옷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나안 나라 국가들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노력과 수고 위에 그 위에 얹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니라 자연의 눈, 다른 피조물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과 생태계의 다양한 종들이 착취되고 멸종하고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을 먹을까요? 얼마나 많은 식물을 죽이고 흡수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런 면에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하나님이 선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놀라운 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주어졌죠.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죄의 구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껏 살아왔던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귀한 성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갑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화의 모든 가능성이 바로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나의 결심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은혜를 내 안에 수용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게 된 것도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입니다. 그런 탓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과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낯선 은혜가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불법이 무엇인지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죄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살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이 땅의 생명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었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저 우리 안에서 나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값지게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한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은혜가 내게 선물임을 깨닫고 죄된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이켜달라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것인 양, 나의 힘인 양, 나의 능력인 양 살아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낯선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주신 새 생명으로 새 하나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 돌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아버지 나의 이익만을, 나의 욕심만을, 아버지 나의 욕망만을 아버지 바라보던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있던 또 나를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라는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버지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성육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 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된 삶에서 돌이켜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좁혀져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들이 확장되어 가기 원합니다.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세계 안에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해 있던 아버지 우리의 시선들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세계를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이 또한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위한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고 아버지 그것을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미래의 삶을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 목적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이유도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는 성도들은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영광이 마침내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별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안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 기대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리라는 기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 이것은 우리를 은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은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지할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변화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낯선 것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자 애써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를 감람나무의 젖붙임에 비유하는데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젖붙여진 돌 감람나무에게 이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 이 진액은 낯선 것입니다. 내 뿌리에서 나온 영양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낯선 그 뿌리, 참 올리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이 돌 올리브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없던 것입니다.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던 것, 낯선 것, 매우 낯선 것이지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자는 사람의 삶 자체,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즉 자기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때를 주신 것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낯선 것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서두에 햄버거의 예를 들었어요.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햄버거의 이름이 결정된다는 말이었는데요. 교회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낯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고요? 착한 일을 한다고요? 무엇보다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즉 은혜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이 귀하고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새해를 살아가고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하면서 은혜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신 새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새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신다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서 아버지 선한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닌 것, 이 낯선 것 아버지 나에게 낯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새해를 아버지 열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것이 아니어서 자랑할 것도 아버지 드러낼 것도 아버지 내세울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나에게 생명이 됨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은혜로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아버지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은혜는 아버지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해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버지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었을 나의 삶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직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버지 나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으시고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사람을 우리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기뻐하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송으로 결단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새해 첫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적절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생각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새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주시기를 소망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